다시 한번 본문 말씀 통해서 죄악의 참혹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총체적 난국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죄악이 마치 산 꼭대기에서 시작된 눈덩이가 온 마을을 뒤집어 놓는 그런 표현인 것처럼 걷잡을 수 없는 파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죄악의 본성입니다. 죄는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영역을 넓혀가고 마침내 한 영혼을 사로잡을 뿐만 아니라 한 지파, 한 민족에게까지 그 영향을 드러냅니다. 오늘 본문이 일어나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레위인이 첩을 둔 게 그 계기였습니다. 레위인이 첩을 두지 않았다면 일어나지도 않았을 일입니다. 그러나 개인의 욕심과 욕정으로 인해 한 민족이, 한 지파가 멸하기까지 하는 죄악으로 번집니다. 오늘은 그 과정 가운데 가장 극심한 죄를 보게 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성경의 세 부류의 사람들을 살펴보며 죄악이 어떻게 번창하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본 후에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입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들은 폭행자입니다. 그들은 밤에 노인의 집에 찾아와서 온 집안을 둘러싸고 문을 두들기며 그 노인에게 이르기를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라고 협박했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모세는 나그네에게 밥을 주고 떡을 주어 배부르게 하라고 했으나 그들은 오히려 그들을 끌어내라고 협박했었습니다. 또 이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남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동성애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차마 입에 담기도 민망한 만큼 아주 그들은 뻔뻔하게도 그 사람 끌어내서 우리가 그와 관계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부하에 사는 불량배들은 레위인과 남색하겠다고 대놓고 이야기할 만큼 타락해 있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행음하는 자였습니다. 이 기부하 불량배들이 레위인을 끌어내줄 것을 강요하자 레위인이 자기가 살겠다고 자기가 데려온 첩을 그들에게 내주었죠. 그들은 이 여인을 밤새도록 욕보이다가 새벽 미명에 놔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기부하 사람들, 즉 기부하에 거주했던 베냐민 족속들은 도덕적으로나 성적으로 극도로 타락해 있었음을 보여주는 장면들입니다. 성경을 통틀어서도 이렇게 잔혹하고 이렇게 좀 참혹한 죄악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은 참 드물 정도입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한 노인입니다. 이름이 밝혀지지 않았죠. 어떻게 보면 이 노인은 진실한 신앙인처럼 보입니다. 다른 베냐민 족속들은 이 레위인을 영접하지 않았으나 이 노인만큼은 그를 환대하고 집으로 들이고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며 그들에게 음식까지 제공하고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지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또한 기부하의 불량배들이 그들을 끌어내라고 윽박질렀을 때 형제들아 청한다, 악을 행하지 말라, 이 사람 내 집에 들어왔으니까 이런 망령된 일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레위인을 보호하려고 애썼습니다. 이 노인이 여행자를 환대하여 대접하고 또 레위인을 보호하려고 힘쓴 것은 참으로 옳은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노인은 불량배들에게 이 사람도 레위인도 형제다라고 부르면서 자신의 손님들 역시 같이 이스라엘 형제들이므로 그들에게 악을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그는 불량배들에게 그 레인이 자기 집에 든 손님이므로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고 함으로써 자기 집에 든 손님에 대한 최대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자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옳은 일이죠. 그러나 그 노인이 자기의 처녀딸 그리고 레위인의 첩을 불량배들에게 내어주겠다고 한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남색은 망령된 행위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망령된 행위를 하지 말라고 했으나 여인과 자기의 딸과 그리고 그 첩을 내어주겠다는 의미는 행음을 허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노인은 그녀를 욕보이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도덕의 기준이 모호할 정도로 타락했으며 따라서 레위인의 첩과 자신을 딸을 내주겠다고 말한 그
그 노인의 행실이 결코 옳다고 온전한 신앙인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죠. 모든 일의 근원인 레위인입니다. 이 레위인은 종교적으로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잔인무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를 위하여 첩을 불량배들에게 내어줌으로 그 첩을 희생시킨 잔인한 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불량배들에게 강간당하고 죽은 첩을 12덩이로 찍어서 이스라엘에게 온 지파에게 보내는 잔인무도한 행동을 스스럼 없이 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본문의 등장인물들은 하나같이 그들의 행위가 타락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타락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며 그 원인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데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죄를 그냥 두면 안 된다입니다. 죄를 그냥 두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된장마냥 묵혀둘수록 좋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누가 말똥을 한가득 퍼다가 여러분들 집 안방에 투척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치워야죠. 냄새나고 더럽고 불결하잖아요. 그 말똥 덩이와 같이 지낼 수 있겠습니까? 그 말똥 덩이가 가득한 방에서 잘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죄를 청산하지 않는 것은 그 말똥을 끌어안고 자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미 쏟아진 똥이잖아. 어쩔 수 없어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 사람이 있겠습니까? 빡빡 닦고 세탁할 건 세탁하고 버릴 건 버리고 새롭게 단장하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죄악이 딱 똑같습니다. 냄새나고 더럽고 또 더러운 것들을 꿰입니다. 마귀가 아주 좋아하는 먹이입니다. 먹이. 치우지 않고 냅두면 냅둘수록 그 죄악은 점점 더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고 지우지 않으면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죄일지라도 이 정도는 괜찮아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솔하고 정직하고 솔직하게 올려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레위인의 작은 죄, 첩을 둔 것. 사실 이 지금 레위인이 첩을 둔 것은 그 당시 가나안 지방에 아주 평이한 풍습이었습니다. 그냥 누구나가 다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당시 관습으로는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죄처럼 보이지도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관습이었죠. 하나님의 법칙은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풍습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과 제사를 관장하는 레위인이 타락하기 시작했을 때 그 죄의 대가는 걷잡을 수 없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마음을 잘 성찰하고 혹시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영역들이 있다면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기도함으로 다시 한번 정결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나의 죄가 민족의 죄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반대로 민족의 죄가 나 때문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회개 기도를 해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아주 비슷한 본문이죠. 롯에게 방문한 천사들을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끄집어내서 남색하려 했습니다. 그 뒤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유황불에 그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를 하려는 사람들이 득세하는 곳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베냐민 사람들이 멸절되기 직전까지 갑니다. 온 이스라엘이 베냐민 지파를 대적해서 그들을 쳐버립니다.
한 지파가 사라지게 될 위기까지 놓이게 되는 거죠.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을 때 이방 족속들을 멸절하라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들과는 통혼하고 그들과는 같이 살고 그들의 풍습을 쫓아 살면서 어찌 하나님의 몸된 지파를 향해 칼을 들이밀고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겪었습니까? 오늘날 대한민국도 이 위험 수위에 다다랐습니다. 계속해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는 세력들이 있고 동성애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접하고 괜찮은 것처럼 매체를 통해 선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성애가 이 땅에 관영해지기 전에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 베냐민 지파처럼 하나님이 징계하시기 전에 누군가는 나서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336장 찬양하신 후에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교통하심이 이제 죄악을 티끌조차 허락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회개하기로 다짐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해 하나님의 또 예배드리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